네, 긍휼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시여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며 노래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편에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한번 다시 할까요?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편에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아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뤄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의를 이 땅에 이뤄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뤄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의를 이 땅에 이뤄지리라. 날마다 일용할 양식 은혜로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뤄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의를 이 땅에 이뤄지리.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뤄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의를 이 땅에 이뤄지리라.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뤄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의를 이 땅에 이뤄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뤄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의를 이 땅에 이뤄지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할 줄 믿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할렐루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한번 다시 할까요?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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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여전히 살아 있어서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임재 있는 그 지성소,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있는 그 지성소를 사모하며 찬양하십시다. 주의 임재가 있는 곳 지성소에 들어가 나는 바라보네. 주의 영광의 얼굴. 주의 영광이 있는 곳 보좌 앞에 나아가 나는 경배하네. 아름다우신 주님 전능하신 주 주는 거룩하신 주 놀라우신 주 주는 존귀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주 주는 거룩하신 주 놀라우신 주 주는 존귀하신 나의 주 나의 주. 우리 한번 다시 할까요?
주의 임재가 있는 곳 지성소에 들어가 나는 바라보네 주의 영광의 얼굴 주의 영광이 있는 곳 보좌 앞에 나아가 나는 경배하네 아름다우신 주님 전능하신 주 주는 거룩하신 주 놀라우신 주 주는 존귀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주 주는 주는 거룩하신 주 놀라우신 주 주는 존귀하신 전능하신 주 주는 거룩하신 주 놀라우신 주 주는 존귀하신 나 전능하신 주 주는 거룩한 놀라우신 주 주는 존귀 우리 한번 다시 할까요? 전능하신 주 주는 거룩하신 주 놀라우신 주 주는 존귀하신 전능하신 주 주는 거룩하신 주 놀라우신 주 주는 존귀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주 주는 거룩하신
주는 존귀하신 나의 주.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숨막히고 답답하고 또 눈물 지을 때 참 많지만, 정말 그 아름다우신 주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을, 그 영광을 우리가 바라볼 때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슬픔과 아픔은 사라지고 정말 그 아름다우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그 영광을 바라볼 때 어느 누가 예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슬픔, 고통 때문에 예배하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그분이 너무 아름다우셔서 우리의 모든 슬픔은 사라져버리고 그 앞에 엎드려서 그 주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아름다우시다고, 놀라우시다고, 우리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그분을 예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주님은 아름다우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19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부터 2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은혜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그분은 당시 그렇게 잔인하다는, 최고로 잔인하다는 십자가형을 받으시면서 예수님은 죽으셨을까요? 우리 가족 행복을 위해서, 아니면 내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훌륭한 결혼, 돈 많이 버는 직장을 얻기 위해서 그분은 그렇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까요? 물론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될 수 있겠지만, 더 본질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 행복에만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그렇게 무자비한 형벌, 당시 최고로 잔인하고 무서운 그 십자가 형벌을 받아야만 했습니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피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두 가지가 떠오르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받을 구원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 무서운 심판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 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란 게 무엇을 말합니까? 이 심판은 바로 악인들의 죽음을 뜻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음이란 그냥 이 땅에서 우리의 수명을 다할 때까지 살다가 죽는 것, 이걸 뜻하지 않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 죽고 난 후 그 악인들이 다시 살아나서 부활해서 그래서 끝이 없는 그 무서운 벌을 받는 것, 이것을 바로 죽음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사망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요한계시록에서는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1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러한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하나님의 심판이란 여기 말씀처럼 영원한 멸망의 형벌입니다. Everlasting destruction을 뜻합니다. 그런데 그 무서운 심판이 누구에게 임한다고 말씀합니까? 바로 악인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이 악인들에게 임한다고 말합니다. 악인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불의, 즉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한 행동들을 하며 사는 이런 사람들을 뜻합니다. 옳지 못한 행동들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부도덕한 그 행동들을 또 우리가 불의라고 볼 수가 있죠.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거짓말, 음란, 욕심, 이기심, 불순종 등등 이게 많은 게 있을 겁니다. 성경에서는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로마서 1장 29절과 31절 말씀입니다. 또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기 말씀에 보면 정말 옳지 못한 행동들이 정말 많이 나와 있는데요. 이 옳지 못한 행동들을 나는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생각으로도 악한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음란한지 모르겠습니다. 야한 생각을 많이 하고 또 거짓말도 많이 하고요. 또 옳지 못한 행동들을 이렇게 많이 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뭐라고 말할까요? 로마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여기 말씀처럼 이렇게 옳지 못한 행동들을 전혀 안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어떤 위기가 생길까요? 바로 우리는 불의한 자가 되는 거죠. 곧 옳지 못한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에게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맹렬한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의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은 내가 이 세상에서 죽고 난 다음 다시 부활해서 다시 살게 되어서 받는 영원한 형벌을 뜻합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옳지 못한 행동들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내 자신을 포함해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예외 없이 그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끝없는 형벌, everlasting destruction을 받아야만 하는 이런 기가 막힌 운명에 처한 것이죠.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죄인을 향한 불의를 향한 하나님의 이 맹렬한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일이고요. 이게 나에게는 최대한 아주 무서운 절망입니다.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봤자 그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왜냐하면 끝이 없는 그 형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 형벌은 어떠한 힘으로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갖고 있어도, 또 많이 배워도, 또 어떤 힘을 갖고 있어도 그 무엇으로도 이 예정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죽음을 극복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온 세상이 다 하나님 심판 아래에 놓여져 있습니다. 자기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서면 그래도 저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의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온 세상에 어떤 사람이든 누구나 다 그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아래에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의로운 분이심으로 절대 죄를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 죄를 용납할 수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 되심을 스스로 포기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를 알고 있죠? 왜 온 세상이 홍수가 나서 물에 덮여가지고 사람들이 다 죽게 됐습니까? 바로 죄를 용납할 수 없는 그 의로운 하나님께서 도무지 그 인간의 죄를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말씀에 보니까 사람의 죄가 이 세상에 가득 찼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죄를 정말 조금이라도 용납하실 수 없는 분이시므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죄의 대가, 그 심판을 하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내게 다가올수록 우리는 절망합니다. 무섭습니다. 차라리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내게 오시면 반드시 형벌을 내리시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재판을 해서 그 재판에 따라서 우리의 죄값을 정하시고 그 죄값대로 심판하시는 그런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대로만 둔다면, 이 세상의 삶이 끝나면, 우리 인생이 100살이라고 한다면 그 100살을 살고 나서는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운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이런 무서운 심판을 피하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곧 내가 그 무서운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다는 것이죠. 그 길이 무엇일까요? 바로 십자가 예수님. 그 예수님을 완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내가 살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고 인정하고 오로지 그분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죄짓고 옳지 못한 행동을 해서 그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아주 절망적인 사람이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믿어야 할 겁니다. 두 번째 믿어야 할 건 뭐죠? 그러나 그 하나님은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내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그 십자가, 그 아들로 하여금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 사람을 살 수 있다는 것, 이게 우리가 믿어야 할 두 번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계속 의지하면서 사는 것이죠. 왜 그 예수님께서 나를 그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습니까? 왜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가 당해야 할 그 죄의 심판을 대신 당해 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옳지 못한 행동, 내가 그동안 지은 죄, 이거 다 어떻게 할 겁니까? 이 대가는 하나님 심판밖에 없어요. 재판장 앞에,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지은 모든 그 죄값을 받는 길, 이것밖에는 해결될 길이 없는 것이죠. 근데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everlasting destruction. 이것만이 해결할 수 있는, 그 죄값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고통을 의미합니다. 절망을 의미합니다. 내 죽음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 다음 6장의 말씀에 보면 죄의 대가는 사망. 죄를 지으면 그 대가는 죽음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은 이 죄에 대한 대가, 즉 죄인을 향한 이 하나님의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당해 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죄인이 당하는 절망, 매맞음, 비난, 외면, 처벌 등등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이 그 죄인을 향해 쏟아내야 할 그 심판을 구주 예수께서 그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비참하게 죄인이 마땅히 당해야 할 최후의 모습, 그게 바로 죽음인데요. 예수님은 죽으신 것이죠. 우리는 간혹 뉴스나 인터넷에서 지은 죄가 너무나 많아서 그 죄값을 생각하면 저 사람 당연히 죽어야지, 사형을 받아야 돼 라고 생각이 당연히 될 만한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부모를 죽인 사람, 어린이를 강간한 사람, 사람을 죽이고 그 시체를 먹은 사람 등등, 정말 온몸이 소스라치게 떨릴 정도로 옳지 못한 행동들을 한 그런 죄인들을 보면은 이 사람 당연히 사형감이야 라고, 엄격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돼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정의야, 이게 바로 옳은 거야, 이게 바로 의로움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법의 심판을 받을 때 이 죄인은 사람들로부터 온갖 욕을 먹습니다. 정말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죄를 지은 그 사람을 향해서 천벌받을 사람 하면서 욕을 하고 비난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이 뭘까요?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볼 때는 잘 모르지만 의로우신 하나님의 눈에 우리가 보일 때는 마땅히 그런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는 다 엄격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옳지 못한 행동들을 정말로 수없이 끝없이 한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마땅히 비난받고 욕먹으면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들인 것이죠. 내가 이 모든 것을 원래 당해야 하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대신 그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을 당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말 형편없는 죄인으로 여겨서 그 십자가에서 너는 당연히 십자가형이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고 빌라도에게 막 큰 소리로 소리쳤던 그 장면 우리가 다 아실 것입니다. 마땅히 그 예수님은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대상이었고, 그 당시 최고의 형벌이었던 십자가형을 받으셔야 됐고, 사람들이 침을 뱉었고 주먹으로 때렸고 그 얼굴을 향해서 비난을 했습니다.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너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은 자야 하고 욕을 먹었고, 그래서 최고의 형벌, 십자가 형벌을 예수님은 받으신 것이죠. 그러나 그 십자가 자리, 그 자리는 원래 내 거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원래 받아야 할 그런 죄값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그렇게 십자가형을 당한 이유는 바로 내 죄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내가 지은 모든 죄를 대신 져주시고 내가 받을 그런 죄의 심판을 예수님은 대신 받으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받으셨을까요? 그 죄값을 왜 대신 당했습니까? 꼭 그래야 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는 정의라는 눈으로 보면 이거는 부당한 거예요. 죄인이 죄값을 받아야 이게 정의죠. 그런데 이 정의의 시선으로 보면 이거는 굉장히 부당한 겁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없어요. 죄인이 법의 심판을 받는 건 당연하죠. 사람을 죽였으면 살인죄를 받아야 되고요. 다른 사람을 속여서 사기를 쳤으면 사기죄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져야만 합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지 못합니다.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셨지? 왜 그러셨을까?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성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우리가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게 많아서, 우리의 어떤 능력 때문에 전혀 그런 거랑 상관이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냥 마땅히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야 되는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죄인이 어떻게 의인이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됐을까요? 여기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은혜라는 것은 그럴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데 정말 상상을 뛰어넘는 높은 자격이나 선물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진짜 아무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 정말로 하늘도 감당치 못할 그런 놀라운 그런 은혜, 자격, 능력, 선물을 제공해 주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자기 아들을 주셨어요. 그런 죄인에게 그냥 자기 아들을 값없이 내어주셨어요. 이것 말고 큰 선물이 또 있을까요? 그 아들을 그냥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것 말고 죄인이 누릴 수 있는 정말 큰 복이 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라고 하나님은 그 아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아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십자가에서 그냥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갚아주신 것이죠. 정말 이것 말고 놀라운 은혜가 또 있을 수 있을까요? 날마다 옳지 못한 행동으로 하나님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 없는 나에게 이렇게 구원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이 구원의 길을 걸으며 사는 사람이라면 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 이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 대신 죽으신, 내 대신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그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받아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면 알수록 나는 그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그 십자가, 그 은혜의 십자가를 깨달아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오늘 그분의 은혜, 그 십자가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송축하리라 예배하리라 그 어린 양.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줄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줄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성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성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성축하리라. 성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성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어린 양께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셔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모든 그 죄값을 다 풀어주시고 다 갚아주시고 조금도 남김없이 우리의 모든 죄를 조금도 남김없이 어떠한 여지도 없이 그 어린 양의 피가 다 쏟아짐으로써 완전히 다 갚아주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주님 우리가 정말 자유함을 얻습니다. 이제는 그 어떠한 정죄가 우리를 괴롭게 할 수가 없고 그 어떠한 정죄가 우리를 몰고 가서 지옥으로 몰고 갈 수도 없고 이제는 정말로 자유하며 기뻐하며 정말로 화목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모든 은혜, 이 은혜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값없는 속량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자격이나 공로나 그 어떠함 때문이 아닌 그 은혜 앞에서 우리는 기뻐합니다. 주님 성축하리라. 예배하리라. 그분을 사랑하리라. 주님 오늘 고백하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모든 죄를 다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완전한 의인으로 완전한 자로 우리를 좀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열심, 그 하나님의 그 수고와 정말 다시 한번 그것을 기억하며 그분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작은 것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또 우리 시간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우리 몸과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모든 것 다 받으시고 모든 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왔으나 이 작은 것을 떼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오니 우리 모두에게 모든 심령 위에 이 그리스도의 평안으로 또한 이 세상에 살아가는 필요한 모든 축복으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함께 하시는 그 사실로 말미암아 정말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영원하신 그 하나님 은혜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드리십시다. Give thanks to the Lord our God and King. His love endures forever. For He is good, He is of all things. His love endures forever. Sing praise, sing praise with the Almighty, with the Almighty and with our stretching arm. His love endures forever. Though the life is death, be reborn. His love endures forever. Sing praise, sing praise, sing praise, sing praise, sing praise. Forever, forever, God is faithful. Forever, God is strong. Forever, God is with us. For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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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d is faithful. Forever, God is strong. Forever, God is with us. Forever, forever, forever. From the rising to the setting sun, His love endures forever. By the grace of God we will carry on. His love endures forever. Sing praise, sing praise, sing praise, sing praise, sing praise. Forever, forever, God is faithful. Forever, God is strong. Forever, God is with us. For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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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d is faithful. Forever, God is strong. Forever, God is with us. Forever, forever, forever.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 위해 대신 죽으신 그 그리스도 예수를 더욱더 사랑하길 원하는 모든 심령 위에, 또 자녀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나라 위에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상으로 긍휼교회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